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제 읽기는 17절까지만 저희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말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사울이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 이제 불림을 장차 받게 될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울이 바울되는 그 사건의 한 중요한 인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서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이제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에서 잘못된 그릇된 헌금을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서의 아나니아가 한번 등장하고요.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이제 한 대제사장이 등장해서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의 이름 역시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이 3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9장에 나타난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어째서 주님께서는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왜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 우리 성도님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바울이 영광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다. 우리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왜 그 변화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가라는 차원으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주님의 자녀로 부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가 되는 한 인생에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성도로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귀하고 귀한 사역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덧붙이는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를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어서 설명드렸을 때에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서 스승이 살아갔던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승을 대신하여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서 스승이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나니아가 제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아나니아가 제자로 불렸는데 그가 어디에서 제자로 불림을 받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나니아 출신이 어디인가요? 다메섹, 다마스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당시 교통의 요지로서 문화적 그리고 상업적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화가였다라는 이 말은 모든 온갖 사람들의 교류가 넘쳐나는 장소를 의미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과 경험이 이렇게 혼잡한 그곳은 무엇도 넘쳐날 수밖에 없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믿고 확신하는 그들의 종교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만연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쿠스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다마스쿠스는 구약 성경에서 그 이름이 다메섹, 다마스쿠스로도 등장을 하지만 그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성경에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 근데 이 아람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다마스쿠스는 어떠한 곳인가? 그러니까 친유대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어느 정도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다마스쿠스였고 또 온갖 우상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 곳이 다마스쿠스였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장소에서 아나니아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불림받았습니까?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게 아나니아가 다마스쿠스에서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소에서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다 함은 단순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교회를 빈번하게 출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의 제자구나라고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로 그가 다메섹이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연해 있는 장소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떠한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드러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를 향해 그가 바로 제자였다 말했다는 사실에 우리 성도님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일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우리를 성도라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2시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내 스스로가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자부할 수 있어야 되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고 거기에 목숨 걸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건 역시도 성도님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이 회심했던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만났던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던 모든 유대인에게
평판이 좋은 아나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곧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을 때의 한 가지 기준을 기억하실 텐데, 그것이 바로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판이라는 단어 안에는 정확하게 무슨 뜻을 대변해 주냐면은 증인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을 섰던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당시에 저 사람이 평판이 좋은 사람,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마스쿠스에 살았던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주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그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나니아 역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나니아에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고든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라는 출신의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기도해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성도님,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토막이죠. 오늘 본문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기도의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 잘 보시게 되면은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바로 사울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저급한 낮은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당대의 가장 좋은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사울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들었던 아나니아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나니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갑자기 성도님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선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내가 사울에 대해서 익히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주님, 그가 주의 성도 제자들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스데반 집사도 죽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이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주의 제자를 죽이러 왔는데 제가 어찌 그 사람에게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함은 누군가를 단순히 만나기 위해서가 아님을 알고 계시죠.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주의 제자라고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사울이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서도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울이 분노해서 찾아가고 있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메섹에서 누가 가장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나? 아나니아가 가장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주의 제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누구를 제일 먼저 죽여야 될까요? 그 리스트업에 가장 1순위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사울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고양이 목에 그 방울을 나는 듯한
나 자신을 사지로 내몰고 구렁텅이로 내던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처음에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가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 때에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오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축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내 길로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 길로 가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제시하고 명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지금 네가 앞으로 만나게 될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 그런 것들은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그릇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릇. 그런데 성도님들,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그릇이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아멘. 지금 무슨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이것은 곧 저와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향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주인이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어찌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나를 저런 곳에 보내시고 나라는 이 그릇 안에 내가 원치 않은 것을 감히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그릇의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릇의 목적, 무엇인가를 담아내는데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라는 사람들, 사도라는 사람들, 그들이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는 목적은 다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보냄을 받고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자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도라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직책과 임무를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는 절대적으로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직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보냄을 받기 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되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 보냄에 있어서 너희들이 해야 될 말들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네 길로 가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너의 인생에 마련해 놓으신 길로 가야 된다. 너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그릇이 되지 말고 욕망하는 바를 썩어져가는 것을 담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이제 주님의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잔을 받아야만 한다. 네가 원치 않지만 네가 가기를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먼저 삶의 모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주님이 동일한 잔,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내가 그 그릇을 내가 감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하는 바는 있으셨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길 바라셨고 십자가의 그 순환을 예수님께서도 내가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은 내가 담아내고 싶은 그릇의 모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담아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라는 그릇 안에 고난의 잔을 통해서 바로 생명, 피를 담아내시기를 결정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본을 보이셨던 주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네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명하는 길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님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13절과 14절에서는 아나니아가 저 그 길을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그 길을 가야만 해. 그랬을 때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가타부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그 즉시 자기 길로 걸어갔다. 무엇을 말하나요?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길을 이제 자기의 길로 그가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길과 내 길이 나눠져 있는 각자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길이 곧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들여서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나의 길이다라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주의 제자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주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인생을 바울로 바꾸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바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길에만 순종하는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나니아. 먼저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게 되었을까?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아나니아는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가 그 즉시로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하죠.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자기와 같은 제자들을 붙잡고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자기 눈앞에 지금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지금 자기 눈앞에 사울이 서 있는데 지금 사울의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시간이 적기죠. 그동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을 다시금 복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핑계로 얼마든지 아나니아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울을 향해서 안수하면서 그의 몸에 손을 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형제 사울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향해서 어떠한 원망, 어떠한 불신, 어떠한 미움도 그의 마음속에서 발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철천지 원수, 이게 쳐다만 봐도 꼴도 보기 싫은 아마 그런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외나무 다리 같은 그 길거리에서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으면은 먼발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돌아서거나
만나도 아는 척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는 자기 눈앞에 자기의 진정한 원수인 사울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 팔을 벌립니다. 두 팔을 벌리고 사울을 안아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그 유대인들의 인사법,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 혹시 그 인사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사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샬롬이라고 하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한 번 샬롬하지 않고 샬롬 샬롬, 정말로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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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뜻 안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이게 평안합니까? 화평합니까? 라는 뜻도 있는데 이 뜻을 조금 더 풀이해 보면은 내가 상대방을 끌어안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원래 이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꽉 끌어안은 상태, 둘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샬롬이라고 인사했을 때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숨길 게 없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샬롬이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지금 본문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샬롬한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이만큼의 악한 마음이 내가 담겨져 있지 않다. 내가 동일하게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아낀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분명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진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차별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보다 내가 더 낫다 스스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제 아무리 상대방이 나의 원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 역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원수였고 이런 나를 향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향해서 색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 역시 은혜 받은 자이며 그 사람 역시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사람들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분명하게 숙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나니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그 앞에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나니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와 같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다.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 삶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곧 동일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이제 바울된 사울이 그의 삶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되고 사도된 사람은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굴복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전해야 되는 주님의 사명이 곧 내게는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회심케 해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써주신 그 사건 하나하나 과정들을 살펴보건대 이 모든 것들은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러하기에 내가 그 은혜를 또한 알기에 내 평생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릇이 된다는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동질감을 갖게 되었고요. 그 역시 자기처럼 이방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증거하게 될 놀라운 삶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 형제여 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교회가 날이 갈수록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져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과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복음 전도 집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때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떠한 마음도 있냐면 이 예배당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누구를 전도해 오는 것을 제외하고 완전히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나요? 왜 왔지? 뭐 하러 왔지? 아니, 교회를 뭐 하러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고 주님 만나러 오고 복음 듣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이 예배당에 앉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왔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떠한 행색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분위기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도 자이든 타이든 이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은 주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그가 인정했다는 사실이고 또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무엇이냐면은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말들을 우리가 해주게 되었을 때에 그 새로운 영혼들의 발걸음이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신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난 중에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월마다 중보 기도제를 만들고 있지만 거기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올리고 있지만 거기에 채 올리지 못한 그러니까 나만이 품고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서 형제님 혹은 자매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따뜻한 말로서 우리 성도님들 물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분명한 사실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여라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사울이 바울 되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왜 주님께서 사울이 바울 되는 이 역사적인 이 상황 가운데 왜 아나니아를 보내게 되셨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나니아가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면 늘 언제나 그 길의 끝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아나니아가 살았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이제 사울이 눈을 가장 먼저 떴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사울아, 너의 인생 역시 아나니아처럼 이제 더 이상 네가 가는 그 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시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까? 그가 누구보다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과 직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삶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아, 너 역시 그동안 네가 잡아왔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를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과 칭찬과 은혜만을 부여잡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해 오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혹시 변화된 사람이 있었는가? 나로 말미암아, 무조건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나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헌신하지 않던 사람이 주님께 제 삶을 다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적이 있었는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기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누구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누구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순종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사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제 인생이, 제 삶이 한 영혼을 바꾸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주님의 길을 걷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